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복음의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복음의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서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이 온유한 자가 누리는 이 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구약 성경으로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과연 이 온유한 자는 누구인가? 온유한 자. 근데 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이 모세를 가리켜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로 이끈 그런 놀라운 자임에는 틀림없지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첫 언약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첫 번째 돌판을 받아가지고 산을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고 진노하죠. 화를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모세의 정체성을 여기서 폭로합니다. 모세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하는 이런 극찬이 민수기 12장 3절에서 기록되어 있지만, 고린도후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는 성경 기록에 비춰봐서 모세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모세의 온유함은 정죄의 직분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는 이 사건이 보여지듯이 이 모세는 정죄의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영의 직분자가 아닙니다.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그가 굉장한 사람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지만, 그의 얼굴에 나타났던 이 빛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모세가 전하였던 첫 언약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이기 때문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정죄의 직분자입니다. 물론 정죄의 직분자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소의 영역에는 갈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인 의의 직분을 가진 자가 누리는 새 예루살렘 성의 지성소에는 가지 못하는 한계성을 띠고 있음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세의 온유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지체들의 온유함을 여기서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는 예수님의 지체들에게 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체들은 하늘에 속한 교회의
몸입니다. 몸.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역시 온유한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이므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게 되는 몸 역시 온유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랬어요. 온유하다. 이 동일한 말이 되겠습니다. 마음이 온유하다 할 때 이 온유한 것과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할 때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동일한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이 온유한 자임은 분명한데 예수님의 지체들이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같이 혹은 비슷하게나마 온유함을 보일 수 있는가 하고 의심이 갈 수도 있습니다. 온유함이란 이 품성은 신이신 예수님은 가능할 수 있지만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온유함에 다가갈 수 있을까 하고 의심이 드는 것이 또한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온유라고 하는 이 품성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집어 넣었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분명히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도 사도 바울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 같은 온유함이 있다. 즉 성령의 열매에 나타난 온유함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온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하나님이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라고 하는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위가 좀 높았는데 내가 성질이 죽어가지고 그래 내가 좀 겸손해지자 그렇게 해서 낮은 자세로 내가 살아야지 하면서 되는 온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신이신 분이 사람의 피조물인 종의 형체로 낮아져서 오신 것 이것을 그리스도의 온유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육을 가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온유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육을 죽이고 영이 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육을 다 벗기는 과정을 수도 없이 진행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이렇게까지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장 20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온유가 우리 안에 새겨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내가 뭔가 득도해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아닙니다. 나의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6월절의 통과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그리스도의 온유가 우리 안에서 실체화된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34편 2절로 가보시면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이 곤고한이다 하는 이 말이 온유한 자다 그런 뜻입니다. 이 온유한이란 이 말이 여러 가지로 번역됩니다. 어떤 문맥에서는 가난하다, 곤고하다, 겸손하다, 온유하다, 곤고하다 이런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성경은 동일한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나브라고는 이 히브리어 단어 곤고한 자들이 즉 겸손한 자들이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려다. 또 시편 37편 11절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려다. 이 온유한 자들 아나빔, 아나브죠. 아나브. 즉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자. 이것이 인간적인 겸손이 아닙니다. 육이 죽어버린 자. 그래서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온유한 자들. 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할 때 이 땅이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새 하늘과 새 땅 할 때 그 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려다. 시편 76편 9절에도 하나님이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아나빔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이 온유한 자들 자기의 육이 다 벗겨진 자들 어떤 연단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육이 죽고 영이 삶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진 자들 이러한 자들을 온유하다 그럽니다. 61장 1절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죄와 율법, 죄와 사망의 율법에 갇혀 있는 자, 이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어떤 자에게 이렇게 성령의 기름이 부으냐 하면 가난한 자에게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the poor 이런 뜻이 아니라 the meek이에요. 온유한 자에게, 아나빔, 육이 죽고 다 벗겨진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즉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또 육이 벗겨진 자에게, 이 온유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것에 취하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갈급한 자, 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15장 4절의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말씀하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나에게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아브라함이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여기서 이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을 이어받는 그런 상속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5장 7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우리가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알게 된다면 지금 이스라엘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서 이 땅을 우리가 보는 이 물리적인 땅을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었구나. 그런 물질적인 이 땅을 받는 상속자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서 이스라엘 땅 전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하고 이것을 전쟁을 통해서라든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물리적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것은 틀림없이 횃불 언약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대로 4대 만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분명히 있지만 여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요셉 시대가 그때 돌아올 것이다. 이 요셉과 11명의 형제들이 돌아오게 될 것임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요셉의 단, 하나님의 아들들을 나타내는 인물이라면 11명의 형제들, 야곱과 11명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나타내는 그런 인물들임은 분명히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은 이 땅으로 돌아오는 것, 그들의 출애굽 역사만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입니다.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땅 새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게 되는 때가 요셉과 11명의 형제들이 돌아오는 때, 아들과 종들 시민들이 추수가 되는 때임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가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약속의 땅에 왔어요. 물리적인 이스라엘 땅에 왔습니다.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그랬어요. 소망했다.
이미 약속의 땅에 왔으면 이 물질적인 이 이스라엘 땅 그 자체만 바랐으면 약속의 땅에 왔다. 약속이 성취되었네 하고 이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텐데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 이게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 소망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온유한 자입니다. 그렇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수없는 방황도 하고 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기도 한 상황 가운데서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를 온유한 자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나빔, 그러니까 완전히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자, 겸손한 자, 낮아진 자, 그래서 영적으로 갈급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바로 복음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상속자여만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아니면,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면 땅을, 새 예루살렘 성의 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오늘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다져지고 다져져서 믿음의 상속자, 복음의 상속자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노력으로, 결단으로 우리는 결코 온유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을 벗기시는 그러한 육의 죽음, 영의 삶,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온유한 자로 빚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온유가 우리의 온유로 온전히 덧입혀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순간을 체험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